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성교회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쪽에 보시면 순서지에 찬송가 266장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골로새서 그리스도의 신성, 골로새서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안쪽에 보시면 우선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로 볼 때에 이 골로새서라는 말은 프로스 콜로사에이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골로새인들에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어로 볼 때도 이것은 걸라시언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볼 때는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편지를 보낸다 할 때 서자가 이렇게 나와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래서 골로새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지역, 편지를 쓴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쓸 때 같이 썼다고 알려져 있고, 한 주후 61년, 62년 이 어간에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특별히 소아시아 부르기아 주의 고대 도시인데, 특별히 에베소에 비해서 크지 않은 작은 도시에 불과하지만 교통의 요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철학과 종교와 많은 사상들이 이렇게 많이 유통되고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2년 넘게 사역하는데, 그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에베소 주변에 있던 골로새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가 세운 그런 교회로 저희가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데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대부분 성도들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주된 내용들을 보면은 온갖 사상들, 철학들, 많은 문화가 교류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앙의 순수성을 갖추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최초의 복음과 분명한 모든 신앙의 체계에 대해서 수많은 이단적인 사상들, 수많은 영지주의, 금욕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온갖 종의 사상들로 말미암아 이들은 지금 혼란을 겪게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으로 오늘 골로새서를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서 그 신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할 수 없다는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서신서가 그렇듯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는데요. 전반부는 구원의 진리, 교리적인 면이고 후반부는 생활에 대한 것, 윤리적인 면, 삶에 대한 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를 보시면은 모든 피조물과 천상적인 모든 존재들의 근원과 머리가 되시는 분, 모든 피조물과 인류를 위해서 평화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말씀하면서 이 모든 것은 결코 인간의 지혜나 아니면 수고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절기나 축제나 이런 많은 것으로 대체될 수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독보적인 사역과 그 위치에 대해서 그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서야 한다는 걸 강조합니다. 후반부를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 거룩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이런 면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야 되고 인간적인 모든 관계들 기본적인 모든 가족과 직장과 모든 삶에 있어서도 그전과는 좀 달라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전반부에서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 두 부분이 잘 강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를 보시면 첫째,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혼란 사상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면 그 육체 가운데는 온갖 죄성들이 있는 것이고 여러모로 예수님의 그 신성, 그 독보적인 모든 구세주,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자꾸만 깎아내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불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그 예수님의 영광, 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에 대하여 보다 부각을 시키면서 여기에 대해 철저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다는 것을 더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신앙은 잘 지켜야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귀한 가르침과 에바브라의 수고 속에서 골로새 교회가 잘 세워졌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 신앙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훼손되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처음에 바른 신앙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신앙은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신앙은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씩 버텨야 합니다. 비바람 폭풍 속에서도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한다 이런 것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상들, 주변의 시험거리들, 오늘 골로새 교회처럼 많은 방해가 있어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 골로새 교회가 그런 면에서 매우 약했다는 것이 오늘 탄식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탁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성경에서 이 다르다는 말은 이게 바로 거룩하다 그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데 특별히 날개가 있거나 특별히 머리에 별이 있거나 우리 그렇지 않죠.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그 삶을 지켜보게 되면 생활 윤리 면에서 조금 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삶에서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 여기서의 차별성을 드러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과연 나는 다르게 살고 있는가, 오히려 세상 사람과 비슷한가, 더 심한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적용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더 깊이 알도록 힘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의 뜻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누릴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리적으로 단답형으로 세례받기 위하여 직분받기 위하여 간단하게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평생을 배워도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집중해야 됩니다. 실제로 돌아보면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내 감정과 형편, 주변의 뉴스와 다른 많은 이야기들,
세상의 엉뚱한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어찌 보면 너무 제한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평생 동안 살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야 예수님이 충분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집중하는 것, 다른 데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더 집중하는 훈련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경건생활과 말씀생활과 기도생활과 신앙적인 독서와 이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두 번째,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상황이 어렵다, 누가 무슨 말을 했다더라, 상처가 있다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내 믿음을 지키는 면에 있어서 매우 우리가 수동적일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못 지킨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부러 희생하면서라도 지켜야 합니다. 이건 일부러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막 비바람이 불고 찬바람이 불 때 아이들과 외출했다면 아이들 감기 들까, 아이가 어디 다칠까 염려하고 돌보는 것처럼 우리 믿음을 돌봐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믿음은 지키는 자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말세지 말에 코로나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오늘 마음을 써야 합니다. 환경은 늘 어렵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 가서 믿음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지금의 환경에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내 믿음을 지키는 훈련들, 여기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추구한다 그랬습니다.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은 우리로 하여금 더 느슨하게 만들고 안일하게 만들고 우리를 천박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놀라고 하지요. 마음대로 솔직하게 살라고 하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지도를 받는다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말 한마디를 해도 저렇게 심하게 할까, 어떻게 말을 해도 이렇게 예쁘게 할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많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실험실과 같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말할 줄을 모르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대인관계나 여러 면에서 거칠고 험하고 때로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것이 사실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후반부에 우리가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구별된다는 것이 오늘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육신을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누가 되지 아니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죠.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여쭤봅니다. 주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수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못했는데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 그렇게 우리가 살 때에 새로운 삶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골로새 교회 시대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많은 상황이 있는데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집에서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고 우리 식구들이 믿음의 동지가 될 수 있도록 묶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골로새 교회 많은 말씀들을 보면서 이들이 예수님의 탁월성, 예수님의 유일성, 예수님의 독보적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많이 잊어버리고 희미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면서 더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너무 단편적이고 너무 간단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 기계적이고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던 저희가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이런저런 세상의 혼란스러운 많은 유해 환경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보호해 주면서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살면서도 구별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엄마 아빠, 예수 안 믿는 직장의 상사, 예수 안 믿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과 달리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탁월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남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언행 심사와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